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가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세미나 시간을 갖고 이제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좀 길게 우리의 복음,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쉽게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요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좀 그림으로 보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전도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1:1로 하면서 그림 보여주면서, 여기 이제 그림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 보여주면서 요걸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시간 되는 대로 실습도 좀 해가지고, 강의를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요 그림 1:1 요거 가지고 잠깐 나누기 전에 잠깐 먼저 강의를 잠깐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변화, 교육,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구원, 회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야 그 다음에 변화도 있고 성장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없는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계속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이 교육이나 이런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 가르침이나 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가르침으로, 교육으로 다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맞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과 관계해 가지고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영원한 형벌과 지옥, 고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삶은 저주의 삶인 거예요. 저주의 삶.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축복. 이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사실은 영원한 생명 얻은 것만 해도 모든 걸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온 천하가 자기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 그러죠.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온 천하를 줘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우리는 영생 구원을 얻은 것만 해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축복. 요즘 속된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이 터진 거죠.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 가운데 있지만 나만 축복받은 상태에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생명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주받은 상태에서 축복받은 상태로 나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로 씌워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일단은 우리 자신이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정립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부터가 흔들리고 구원에 대한 것이 막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씌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들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죽으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을 확실히 믿는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지만 내가 지금 죄를 짓고도 있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의인인가?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분명히 믿는가?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완전히 내 자신이 우리 예수님의 것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드리면서 사는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할 때 대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무장하고, 그 다음에 이 전도, 아까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씌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믿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은 결국은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죠. 전도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면은, 예를 들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뭐 복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주 지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정립이 돼야지만이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전도하겠어요? 얼마나 몇 명이나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시죠. 22장.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죽기까지 하게 되잖아요. 붙잡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폭행당하고 막 그러는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붙잡힌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 붙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2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레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날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내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다 가다 놓고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바울이 잠깐 붙잡혀가지고 막 폭행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되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15절서부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곳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를 받고 주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21절서부터 보면은 나더러 또 이르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자기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잠깐 복잡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한 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삶,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전하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뭐 많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아야지만 전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첫째,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나의 삶을 전하면 그것 자체가 훌륭한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또 요한복음 4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상태였었죠? 물기로 오는데 사람들을 기피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했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런 관계, 동거하고 있었던, 동거남이랑 같이 지내고 있었던 여인, 평상시에 다른 사람과 교류도 하지 못했던 여인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자, 여기 39절 보세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과거에 이 여자에 있었던 일들을 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죠. 그게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 복잡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해도 그것 자체가 훌륭한 전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꼭 성경책 들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 예수를 만나게 된 것,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의 나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좋은 무기가 되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쉽게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또 좀 쉽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된 이거는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말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달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림을 보여주면서 쉽게 전하고 상상력이 도움돼가지고 이해도 쉽고,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도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길게 하면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으면 7, 8분 안에도 이 복음을, 이 책을 보여주면서 전할 수가 있고, 그림으로 보여주면은 오래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말로 하면 곧 잊어버리는데 그림으로 보여주면 오래오래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하면서 듣는 이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같이 이 그림을 보면서 손가락을 짚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듣는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를 하면서 같이 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이 책이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큰 폭발적인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23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많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러 나라에서 이 책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큰 유익은 여러분 가장 잘 배우려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가르쳐 보면, 내가 가르쳐 볼 때 잘 가르치려면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잘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자꾸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이 더 점검을 하게 되고 다듬게 되고 하면서 내 자신이 가장 잘 복음으로 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자꾸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감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면서 큰 감동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지난 강의 때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봐도 저 교회에 있던 성도가 이 교회로 옮겨오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흥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 주머니에 5만 원 있는 것을 왼쪽 주머니에 5만 원을 옮겼다 그래가지고 내 자산이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 회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잠깐 집사님
원래는 요 책을 좀 하나씩, 이게 전도지거든요. 이거 나눠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예, 나눠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요 책을 배급하는 간사님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몇 주 동안 미국에 가 있다가 그저께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 책은 나눠드리고, 오늘은 제가 복사한 거, 복사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텐데, 요걸 가지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림 1대1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림책을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할 때는 질문 같은 게 굉장히 잘 중요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여기 이 그림, 아무개님,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뭐죠?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 일부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그림 속에 형제님, 제가 형제라고 그럴게요. 나중에는 이제 누구 이름 하면서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형제님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선생님의, 형제님의 앞으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드신 원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계획,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셨을 때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축복하시면서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세상을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번성,
번성의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할 때는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제 간단하게 제목만 얘기해도 기쁨을 복을 주셨고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번성이라고 하는 거는 막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우리가 번성이라고 하는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여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에덴 강가, 에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그 에덴 강가에는 에덴에는 막 강이 흘러가는데 거기 막 이렇게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너무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부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축복 주시며 부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고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예쁜 여자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예, 5가지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룩.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마음껏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이름도 짓게 해주시고 거기서 마음껏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왕권의 축복을 주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왕권의 축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안식.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쉬면서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의 축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교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교제의 축복도 주셨고 그 다음에 영생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이 긴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지옥에서도 죽지는 않아요. 지옥에서도 계속 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이 긴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그 하나님이 영원한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삶의 질,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렇게 10가지의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만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게 생겼죠? 간격이 생겼잖아요. 사람이 그만 시험에 빠져가지고 악한 뱀이 사람을 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사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어기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담이 그 시험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결국 믿지 못함으로 그렇게 돼서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그만 단절이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아담 하와를 시험해 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불신앙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도 말라 그랬는데 먹었죠. 그리고 불순종 결국은 이제 불순종하게 되고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천국에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어떤 거예요? 천국은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번성 그리고 부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사랑, 거룩, 왕권, 완식, 교제, 영생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됐는데 그만 사람이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하고 죄에 빠지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과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기쁨 대신 하나님과 단절과 분리돼가지고 기쁨 대신 뭐가 왔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주면서 같이 이제 1대1로 하는 거니까 기쁨 대신 슬픔. 기쁨의 반대는 뭐죠? 슬픔이니까. 기쁨은 이제 그분이 하다가 슬픔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쁨 대신 슬픔이 왔어요. 그럼 번성의 반대는 뭐예요? 번성의 반대는 좀 어렵죠. 번성의 반대는 여기는 번성은 막 그냥 풍성하게 막 이렇게 자라는 거라 그러면 반대는 막 쪼그라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주, 질병. 그래서 이거는 어려우니까 번성 대신 내가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저주와 질병이 왔어요. 쉬운 거는 대답할 수 있는 거는 그 전도 받는 사람한테 하게 하고 조금 이제 봐서 어려운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부요 대신 뭐가 왔을까요? 네, 가난이 왔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이게 10가지가 다 천국의 삶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이제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 대신 슬픔, 번성 대신 질병과 저주가 왔고 부요 대신 가난, 그 다음에 자유 대신 이것도 어렵죠. 좀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방황하면서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 가운데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랑 빠졌죠. 사랑의 반대는 뭐죠? 미움이나 증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면서 점점 사람들이 추악해졌어요. 심지어는 가족 식구들끼리도 죄를 범하고 온갖 사회의 온갖 죄악들이 이제 계속해서 막 증가되어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다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셔서 축복하실 때는 마음껏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고 축복해 주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종노릇하게 됐어요. 종노릇. 이제 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왕은 자기가 명령도 내리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축복 주시면서 왕권을 주셔가지고 왕노릇하게 했는데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 마음대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얽매이게 되면서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영생의 축복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형제님은 지금 이쪽에 계세요? 이쪽에 계세요? 오른쪽, 왼쪽. 네. 그래서 한번 책으로, 손으로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자기가 직접 이제 참여하게 하는 거야. 자꾸 그러면은 나는 대부분이 이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겠죠. 이쪽에 있다고.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형제님은 이 10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형제님의 삶 속에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우리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도 나눌 수가 있고,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이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시, 이게 바로 지옥의 삶이에요. 여기 지옥이잖아요. 이게 지옥의 삶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자,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이 두 군데 중에서 어느 쪽에서 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느 쪽이라고 그럴까요? 네, 오른쪽으로 다 대답을 하겠죠.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로 왼쪽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듯이 이제 오른쪽에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슬픔, 저주, 질병, 가난, 방황, 증오, 추악, 종노릇, 불안, 단절, 죽음, 심판, 이런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천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이 기쁨과 번성과 부요 이런 것들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래서 자, 첫 번째가 뭐죠?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네? 선행. 그래서 착한 일을 통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 도달하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착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병에 그 독약을 집어넣는데 물을 더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독약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희석이 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가 없어지는, 선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또 그 다음에 지식을, 어떤 사람은 내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은 내가 이제 천국의 기쁨,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을 쌓지만, 그러나 지식을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은 더 번민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성철 스님 같은 얘기를 하면 되죠. 우리 불교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해도 사람이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 얘기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네 번째가 뭐죠? 예? 물질. 내가 돈을 많이 소유하면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리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소유하지만, 그러나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오히려 더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더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고 그런 것들이죠. 물질이 소유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쾌락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지옥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쾌락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과 만족, 천국의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이지만 게임 중독에 빠지고 더 쾌락, 약물 중독에 빠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솔로몬의 얘기도 해줄 수가 있겠죠.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첩이 700명, 후궁이 1000명이었는데, 그래서 처와 첩이 1000명인 사람.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솔로몬도 나중에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쾌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여기 그림에는 이제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이제 질문했었던 거 있죠. 당신은 지금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걸 이제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슬픔과 저주와 질병, 가난, 방황, 증오, 이런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물에 빠진 사람한테 밧줄을 던져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물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 1번이 거기 써져 있나요?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2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길이 되셔가지고 이제 길이 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3번이 뭐죠? 오직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4번 구원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직접 물에 뛰어들으셔서 사람을 구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대신 감당해 내셨습니다. 테텔레스라이 값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테텔레스라토인가? 예, 그 말이 다 값을 치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시고 예수님을 오직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오직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결신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당신은 여기에 살고 싶습니까? 이곳에 살고 싶습니까? 다시 이제 또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이제 당신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손으로 짚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자기가 여기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곳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자기 손으로 짚는 게 자기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손으로 짚으면은 거의 다 마음이 다 열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당신은 확실히 구원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자, 이제 당신은 이제 믿는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당신은 이제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손으로 짚어보시오. 그러면 손을 짚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결심 기도를 하는데 형제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형제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형제님은 구원을 얻고 천국에 이런 자리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형제님이 똑같은 신앙의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자,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보면서 읽게 하면 돼. 같이 보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책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것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하지만 좀 이제 좀 이렇게 아주 능숙한 것 같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덧붙여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많으면은 이걸 가지고 길게도 할 수 있죠. 20분, 30분, 1시간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없을 때는 짧게
10분 정도에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하는 전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가 있다. 우리 잠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배운 다른 교회 집사님이 한번 전도 이걸 한번 나와서 이렇게 했던 시연 강의를 한번 10분짜리 복음제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맞아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 한 부분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여기 집사님의 인생 문제가 들어있어요. 집사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현재는 왜 이렇게 사는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집사님,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이 없으셔요? 그럼 오늘 이 시간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박스 안의 그림을 보세요. 여기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에덴도 만드시고 인간이 거기서 왕같이 귀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기쁨의 복을 주셨어요. 기쁨은 인생의 맛이고 가장 큰 능력의 원천입니다.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번성은 생명의 최고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부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부요란 더 원하는 게 없는 복입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와를 지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며 살게 하셨습니다. 거룩의 복을 주셨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구별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왕권을 주셨습니다. 왕권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고쳐서 바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참 평안과 쉼을 통해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교제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또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생명의 길이만 영원한 게 아니라 생명의 수준과 차원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중요한 10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이 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집사님은 이렇게 지금 살고 계셔요? 이렇게 살지 못하세요.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잘리고 단절될 때 생명이 죽고 꽃과 잎이 시드는 것과 같이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단절되자 모든 복은 사라지고 반대로 저주가 왔습니다. 기쁨 대신 슬픔이 왔어요. 죄 때문에 번성 대신에 저주와 질병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부유 대신 가난해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자 자유 대신에 방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자 사랑 대신 미움과 증오가 생겼습니다. 깨끗하고 구별되라고 주신 거룩 대신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자 왕권 대신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안식 대신 불안과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 대신 하나님을 불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적 단절이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자 영생 대신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이런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집사님은 어디에 살고 계셔요?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불행을 해결하고 천국을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선행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지식이 많으면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깨달음은 주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요. 또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의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중독과 폐인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다 실패를 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길이 없어요. 집사님이 어떻게 살고 계셔요? 집사님이 의지하고 있는 그곳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살 길이 없이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직접 물에 뛰어드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란 뜻이고요. 진리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나요?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심판당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당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은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은요 그냥 막 들어오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영접하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영접하는 것은 영생 주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과 인생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댔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집사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로 영접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 그림 전도 이 책에 조금 전에 이거는 이제 전도지고 이게 이제 전도지로 1가서부터 3가까지가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전도 대상이 아까 답이 안 나와 있는 빈칸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걸 다 외워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도자용으로 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도자용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전도자용은 내가 가지고 좀 다르죠. 이제 책이 가는 똑같은데 이제 답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걸 같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자신이 우리 아까 집사님 정민정 집사님도 자기가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듣는 사람도 역사가 이루어지고 해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감동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막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 모두 아무도 죄 없이 어린아이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 1:1 전도 이것이 어린 아이들용으로도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아이들도 이 그림 1:1 전도 이거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요. 이번에는 그 어린이 전도 했던 우리 김미동 사모님 한번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의 한번 복음 전하는 거 잠깐만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아야.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이 멋진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그림 보이지? 이 그림은 유명한 미켈란젤로라는 화가 아저씨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야. 이 그림은 수아가 어떻게 하면 더 신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림이야. 이 그림을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 수아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수아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수아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대답해줘서 고마워. 오늘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수아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소중한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될 거야. 그럼 여기 이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을 볼까? 이 그림은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잘 나타나 있어. 오리지널 디자인은 원래 만들 때 계획되어진 모습이란 거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많고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고 왕처럼 귀하게 살도록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의 복을 주셨어. 슬픔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기쁨이야. 그리고 부유의 복을 주셨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금과 반짝이는 보석들을 가득 주셨어. 온갖 꽃과 과일들과 먹을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부족한 게 없도록 하셨어. 사랑의 복을 주셨어. 수아는 매일매일 집에 혼자만 산다면 어떨까? 슬프겠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혼자 살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어. 그리고 왕권의 복을 주셨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너 때문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왕처럼 다 해결할 수 있는 왕 같은 권세를 주신 거야. 교제의 복도 주셨어.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면서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야. 거룩의 복도 주셨어.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거룩의 복도 주셨단다. 그리고 영생의 복도 주셨어.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것 말고도 많은 복을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야.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천국이야.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야. 수아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못 산다고.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게 되었을까? 이유는 바로 마귀의 시험에 빠져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친구 물건을 빼앗고 동생을 때리고 싶고 서로 싸우고 엄마 아빠 말씀도 듣고 싶지 않게 시험을 줘. 원래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귀 말을 들었어.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야. 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해. 또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해.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귀가 미워하게 만들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가 욕심 부리고 싸우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많은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렸어. 죄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끊어져 버린 거야. 아기가 엄마랑 떨어지면 슬픈 것처럼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너무 슬퍼졌단다. 나무가 뿌리에서 잘라지면 시들고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 거야. 그래서 죄 때문에 기쁨 대신에는 슬픔이 찾아왔어. 그리고 코로나처럼 무서운 병과 아픈 질병이 찾아왔단다. 또 죄 때문에 사랑 대신에는 무엇이 찾아왔을까? 그래, 미움이 가득해졌어.
죄 때문에 왕권을 잃어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좀처럼 살게 된 거야. 그리고 죄 때문에 마음이 계속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면서 살게 되었지. 죄 때문에 나쁜 행동, 나쁜 생각이 가득한 더러운 진흙탕에 있는 추악한 모습이 되었어. 결국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되었어. 이 그림을 보니까 수아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손으로 한번 짚어줄래? 그렇구나. 그럼 수아는 어디에서 살고 싶어? 이것도 손으로 한번 짚어줄래? 그래, 천국에서 살고 싶지. 지옥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에 가려고 자기 힘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어. 그런데 다 실패하고 말았어.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나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사람이 찾을 수는 없어. 또 종교를 만들고 사람이 나무, 돌,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막 섬겨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단다. 재미있게 살겠다며 하고 싶은 대로 막 게임과 TV 같은 거에 빠지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돼. 이 모든 노력은 다 실패하고 말았어.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셨어.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기 위해 직접 물로 띄워주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아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 예수님은 수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리이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 그 뜻은 값을 다 치렀다는 뜻이야. 무슨 값이냐면 바로 수아의 죄값을 다 없애주셨다는 말이야. 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동생들에게 나쁘게 한 거, 마음으로 친구를 이용한 거, 엄마 아빠 말씀을 듣지 않은 거, 이거 말고도 수아가 지은 많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어. 수아야, 수아의 죄를 다 없애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니? 그래, 그럼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야. 영접하는 것은 믿는 거야. 믿는 게 영접하는 거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영접하면 될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 여기에서 문은 무슨 문일까? 그게 바로 마음의 문이야. 지금 예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수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 수아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어.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수아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수아야, 이 시간 수아의 마음 문을 열고 수아의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을 영접할까? 그래,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진심으로 수아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선생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도하자. 사랑의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걸 믿어요. 그리고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해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원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구주와 주인과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수아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를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 영접한 순간 수아는 영생을 얻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겨졌다고 말씀하셨어. 수아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을까? 손으로 짚어볼래? 그래.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그래, 수아의 마음속에 계셔. 그럼 이제 수아는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그래. 천국 문에서 수아가 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해.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도 다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복음을 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그림 1:1 전도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1:1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하나씩 짚어주면서 서로 짚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아이들이 또 다른 친구한테 이제는 아이가 아이한테 이것을 가지고 1:1로 또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도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감격과 감동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1:1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했던 미국의 아틀란타의 세안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다 훈련을 해가지고 다 나가서 이제 그림 1:1 교재를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 세계 23개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세계 각국의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1:1로 전도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나가서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 된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일이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아이도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안장로교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가르치면서 일단은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 일단 내한테 가장 중요한 게 내 가족 식구들이니까 내 가족 식구한테 가지고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내 가족 식구한테 이제 돈 줘가면서까지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이 안 떨어지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반려견한테 이제 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너 들어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할 때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30번을 이걸 가지고 30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60번을 하면은 감동이 나타나고, 100번을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200번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세안장로교에서 이제 계속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30번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60번을 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100번을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200번을 하면은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단순, 반복, 지속, 집중, 점검, 코칭, 교정, 업그레이드, 실천, 연합 계속 같이 하고, 이게 이제 그림 일대의 교재가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일과 같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이가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에 대한 점검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에 보일 때는 좀 훈련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강의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하는 거에서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좀 같이 좀 교재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한번 훈련해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실제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1대1로 복음을 전해보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해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축복을 가지고 있는, 소유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친구들이 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주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